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입니다. 해피엔딩. 네. 여러분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시다 보면 어떤 영화는요, 대부분의 영화는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다 벌을 받고 뭐 이렇게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 불행으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판을 받아야 될 악인들이 잘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불편해요. 화가 나요.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어? 막 이런 화까지 납니다. 마치 이 고구마를 먹고 이게 막혔는데 막 이렇게 침을 삼켜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답답한 마음. 그 고구마 먹은 그런 마음이죠. 영화는 끝났는데, 드라마는 끝났는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행복한 결말을 원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심판받는 걸 원해요. 그래야지, 그래 이렇게 끝나야지, 그래 저놈 저렇게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다, 또 안정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뭔가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결말이 불안하면 우리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론이 안정적이고 희망적이면 왠지 내 삶에도 이런 안정감이 있고 희망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이 감독들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있듯이 해피엔딩으로 대부분 마칩니다. 또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한 사람은 위로를 얻고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심리를 볼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선과 정의가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이 이겨야 되고 정의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과를 원하실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말은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또 선한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볼까요?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결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악한 자, 악인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더라,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말이에요. 또 27절,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나 또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결말은 악인은 심판을 받고 선한 자들, 택함 받은 자녀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해피엔딩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해피엔딩이에요. 우리의 결말은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해피엔딩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해피엔딩이 과연 무엇일까? 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 해피엔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형통입니다. 형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4절 붉은 글씨 시작.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어떻게 됐다고요?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완공을 했는데, 이제 완공을 하는 장면인데 형통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형통하다라는 단어는요, 성공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의미예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말 쓰잖아요. 만사형통하십시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만사형통하십시오. 시작. 만사형통하십시오.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만사형통 되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뭔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괜히 좋잖아요.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십시오. 시작. 하나님 안에서 만사형통하십시오. 네, 하나님. 네, 우리가 뭐 달라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축복은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기대를 하는 거죠. 만사형통하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래, 내일이 잘 될 거야, 잘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기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어느 상황 속에서 썼는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에스라서를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칙령, 그러니까 조서를 통해서 돌아왔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이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이런 조서가 있어서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적자들에 의해서, 그들에 의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들의 방해 때문에 중단이 돼요. 근데 중단이 몇 년 동안 됩니까? 16년 동안 됩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형통하다라는 것이 항상 꽃길과 같은 상황만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해서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또 장애물이 있을 때,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떻게 고난이 있는데, 장애물이 있는데 형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게 형통입니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조금은 모순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형통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을 한번 볼까요? 요셉의 인생은 점점 이게 수렁 속에 빠지는 듯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요셉의 어머니는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또 이복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돼요. 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또 그래도 그나마 성실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 주인의 아내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요셉의 상황을 볼 때 형통입니까? 아니죠. 이걸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내가 요셉의 입장이 된다면, 내가 요셉의 입장에서 나는 형통하다고 생각할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형통입니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향해서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처음부터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형통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황이 그래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신세였잖아요.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형통할 수 있었느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을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환경은요, 고난이 있고 환경 속에 많은 장애물이 있단 말이에요. 형통할 수 없어요. 형통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면 형통하며 성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형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 중에 가장 먼저 1차 포로 때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포로의 삶이잖아요. 물론 이 그냥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는 아니었습니다. 왕 곁에서 있었던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포로로 끌려간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형통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 6장 28절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이 형통하였더라. 누가 형통을 허락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형통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상황적으로는 형통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절망입니다. 절망이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게 희망적이고, 요셉을 보면서 어떻게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요셉을 보면서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을 판단한다면,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판단한다면 절망적이다. 야,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을 형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맺는 결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형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요셉, 다니엘이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형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이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시지만 또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또 형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과 요셉과 다니엘은 그런 삶을 살았을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들이 두려워했어요. 이제 동생 요셉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우리를 어떻게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눈치를 채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즉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요셉은 이것이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억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의 인생,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요셉은 누구를 의지한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떨까요?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을 싫어하는 고위급 지도자들이 왕에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왕에게나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거나 섬기면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나 보세요. 그래서 지금 첫째 줄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해요? 알고도, 그 사실을 알고도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지금껏 해오던 대로 멈추지 않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분명히 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30일 동안은 하던 대로 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런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금 형통케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택함 받은 자녀들은 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형통한 삶도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좀 더 많은 것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풍성하게 형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결말은 형통이 분명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결말은 기쁨으로 끝납니다.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네, 성전 일이 끝났다. 네, 다리오 왕 6년에 끝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스라 4장 24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6년에 끝났으니까 몇 년 걸린 거예요? 4년 걸렸습니다. 멈춰져 중단된 시간은 몇 년이었죠? 16년이었어요. 그리고 완공하는 기간은요 4년이에요. 총 몇 년이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완공을 하고 보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4년이면 끝날 수 있는 것을 2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완공을 하고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이제 봉헌해 드리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1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어떤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기뻤겠어요. 와, 그냥 교회를 하나 건물 교회를 짓는다고 해도 이제 막 기초를 세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기둥도 올라가고 막 화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20년 중 16년 동안은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16년 동안 중단되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이제 짓게 되잖아요. 그 4년을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이 성전을 지으면서 기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어지고 있다. 이제 좀만 있으면 지어지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또 완공되었을 때는요 지난 16년을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기뻐했을 거야. 와, 성공했다. 완성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성전 이 완공된 것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셨고 성전을 짓게 하셨고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선지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셔서 성전을 짓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시작. 여자가 해선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남자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남자들은 잘 모르는 것이지만 이 어머니들은 잘 아시잖아요. 그 고통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아기를 안 낳을 거야. 아기 안 낳을 거야. 하다가도 또 아이가 태어나면 그 기쁨에, 또 키우면서 그 기쁨에 또 낳게 되는, 뭐 전에 들은 말입니다. 제가 경험한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신가요? 네, 그러시죠?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통 이후에는 기쁨이 있다. 근데 고통이 있지만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22절에 있는 말씀도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지금은 좀 근심하는 일들이 있으나, 걱정될 만한 일들이 있으나 앞으로 기쁨이 찾아올 것이다. 근데 그 기쁨을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즉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누릴 그 기쁨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기쁨만 남게 된다는 것인데요, 기쁨만 남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기쁨만 남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볼까요? 붉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12지파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렸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를 가지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죄를 지어보셔서 아시잖아요. 죄를 한번 지어보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심이 생겨요. 이거 어떡하지? 들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잖아요. 근심이 생겨요. 근심이. 죄는 그런 것입니다. 또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는 싶은데 자꾸 그것이 장애물이 되어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속죄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속죄제를 드린 이후에 한 일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온전히 세우는 일이었어요. 예배를 바르게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시작.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이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 직분에 맞게끔 일할 수 있도록 세웠다. 그것이 모세의 책에, 그러니까 율법대로 그 일을 하게끔 했다라는 것인데요, 민수기 3장 6절 7절에 보면 처음부터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이것을 사역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 때에서 조직적으로 더 갖추게 되는데요, 역대상 24장 4절에 어떻게 조직적으로 갖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의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16명 8명 총 24명. 네, 24명. 우두머리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들을 중심으로 레위인들이 이제 섬기게 되는데, 24명이 1년 동안 섬기려면 며칠씩 섬기면 될까요? 보름씩 섬기면 됩니다. 1년은 12달이죠. 그렇죠. 12명이면 한 달씩 섬기면 되는데 24명이니까 보름씩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반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엘리아살의 자손과 또 이다말의 자손, 이 24명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외에 레위 사람들, 담당자들과 적게는 15일, 많게는 한 달을 이제 성전에서 섬기게 되는 일을 합니다.
지금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예배를 바르게 세우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반응하면서 예배드리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예배는 반드시 세워져야 할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회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회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스바냐서를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 거예요. 잘 왔다, 잘 왔다, 내가 기쁘다, 운이 기쁘다, 너를 보니 기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면, 기쁨을 참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 때문에 막 콧노래를 부르고 계실 거예요. 이러면서 콧노래를,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셔서 즐거우셔갖고 콧노래를 부르실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잘 왔다, 우리를 이렇게 기쁘게 맞아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또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결말은 구원으로 마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으로 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봉헌식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이제 또 지키게 됩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여러분, 첫 유월절은 언제였습니까?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10가지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라, 탈출해라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재앙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 지방에 바르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넘어가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째들은 다 살았고 애굽의 첫째들은 다 죽은 그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런 의미예요. 넘어가겠다. 그래서 유월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가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지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유월절에 대한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를 생각하시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나를 만나 주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했을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구원은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았던 사람들, 또 이방인처럼,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유월절 양을 먹고 무교병을 먹었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구별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 되어서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곳에서 마치 이방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 로마 백부장을 만나고 온 것을 지금 보고한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공동체에게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베드로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좀 껄끄러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고 왔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었더니, 설명을 해주었더니 이제 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내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요, 주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고, 뿐만 아니라 로마 백부장 이 고넬료, 또 고넬료의 친척들, 고넬료의 가까운 친구들에게까지 성경의 기록에 보면 영향을 끼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결말이 이거예요. 결국 구원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이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서 끝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그 구원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와 만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의 이야기 속에서는 처음에는 나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이야기 속에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겁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이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어요. 자, 그럼 또 누구를 만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자, 근데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아직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이야기 속엔 누구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와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해피엔딩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닮아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조금이라도 나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반드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서 나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